다시 사신 그 주님을 함께 노래하겠습니다. 굳게 닫힌 돌문을 열고 죽음을 이기신 주, 절망이 몰려올 때도 문들어 주를 보내. 의지 못할 생의 자금과 현실의 불안함 앞에 절망이 몰려올 때도 문들어 주를 보내. 다시 한번 해볼까요? 굳게 닫힌 돌문을 열고 죽음을 이기신 주, 절망이 몰려올 때도 문들어 주를 보내. 의지 못할 생의 자금과 현실의 불안함 앞에 절망이 몰려올 때도 문들어 주를 보내. 예수 죽으시고 부활하신 온 땅의 왕 주 예수, 사망 권세 이기고 언제나 온 땅 다스리네. 예수 죽으시고 부활하사 우리 안에 계신 주, 주의 부활 생명이 우리 삶을 빚으시네. 주님께서 그 죽음을 이기고 나오신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그 죽음, 우리의 그 어두움도 이기고 나오시는 그 주님의 능력으로 우리와 동행하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함께 노래하겠습니다. 굳게 닫힌 돌문을 열고 죽음을 이기신 주, 절망이 몰려올 때도 문들어 주를 보내. 의지 못할 생의 자금과 현실의 불안함 앞에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전도사님이 읽겠습니다.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돋을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 주리요 하더니 눈을 들어본즉 벌써 돌이 굴러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무덤에 들어가서 흰 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리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아멘. 지난주에 우리 설교에서 우리 십자가를 통하여서 이 십자가의 고난과 십자가의 죽음이 나 자신,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우리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이 부활,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고 있고 또 나와 또 우리 친구들에게 어떤 상관이 있는지 우리 한번 알아보도록 합시다. 자, 예수님의 부활의 의미를 알아보기 전에 우리가 아주 짧은, 정말 아주 짧은 잠깐 짤을 한번 보고 오도록 합시다. 자, 다들 이 미리 보기를 통해서 어느 정도는 눈치챘을 거라고 생각해. 언제 보든지 정말 기가 막힌 짤이다. 그치? 자, 요즘은 조금 인기가 시들해졌지만은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시청하고 있는 이 복면가왕의 이 매력이 뭘까, 얘들아? 너는 이 복면가왕의 매력이 뭐라고 생각해? 물론 이 복면 너머에서 부르고 있는 저 사람의 정체는 무엇일까? 와, 이렇게 목소리가 예쁜 저 사람은 과연 누굴까라고 우리가 이렇게 추측하는 재미도 있겠지만은 또 한편으로는 반전이 있다고 생각해. 상상도 못한 정체처럼, 야, 이 목소리가 이렇게 노래를 잘하는 사람이 저 사람이었어? 또는 저런 사람이 이 방송에 나왔단 말이야? 라고 하면서 우리에게 이런 반전의 매력을 소개시켜주고 있겠지. 그 반전이 참 이 프로의 매력이라고 생각해. 예수님의 부활 역시 반전이야. 그치, 얘들아? 그것도 대박 반전, 상상도 못한 반전이지. 우리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주는 이 반전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리고 이 반전 속에 찾아낼 수 있는 이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우리 오늘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첫 번째 반전이야. 첫 번째 반전은 이 동굴을 막아놓은 돌이 옮겨졌다라는 거야. 동굴을 막아놓은 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도 큰 문제겠지. 그들이 따르던 그를 따르던 이 무리가 예수님이 죽으셨어. 그러면 문제지. 우리의 스승, 또 내가 고백하던 나의 주님이 돌아가셨으니까. 이것도 문제인데 또 하나의 문제는 무엇이냐면 바로 이 동굴을 가로막고 있는 이 커다란 돌이었어. 이 돌을 누가 옮겨줄 것인가? 이 돌을. 이 이스라엘, 이 중동 지방은 우리나라와 달리 이렇게 산이 있다고 해도 이렇게 뭐 나무가 있거나 풀이 많은 산이 아니라 바위산이었어. 그래서 우리나라처럼 또는 이 동아시아처럼 이 시신을, 이 땅을 파서 이렇게 매장을 할 수가 없었어.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돈이 많은 사람들은 산에다가 동굴을 깎았어. 커다란 동굴을 깎아서 거기를 가족묘로 삼거나 아니면 또는 그 천연 동굴들 있지, 자연스럽게 만들어진 그 동굴을 무덤으로 사용하였어.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시신을 이렇게 매장하고 이렇게 흙으로 덮듯이 이 이스라엘은 어떻게 했냐면 이 시신을 그 동굴 무덤에 안치를 시키고 누가 들어가면 안 되잖아. 그치? 누가 이 시신을 훼손하면 안 되기 때문에 정말 커다란 돌을 가지고 그 무덤을
막았어. 근데 오늘 이 세 여인의 문제점이 이거였어. 야, 그렇게 큰 돌이 이 예수님의 무덤을 막고 있는데 누가 이 돌을 옮겨다 줄 것인가? 3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요 하더니, 한 사람의 혼잣말이 아니었어. 그냥 나 혼자 가지고 있던 고민이 아니었다라는 거야. 이 세 사람에게는 동일한 문제, 동일한 고민이 있었다라는 거야. 누가 이 돌을 옮겨다 줄 것인가? 누가 내 힘으로 해결해 줄 수 없는 이 큰 문제를 누가 해결해 줄 것인가? 생각해보자, 얘들아. 이 세 명의 여인이 또는 한 명이라도 이 돌을 옮길 수만 있다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면 서로 말하는 고민이 아니었겠지. 그냥 혼자서 생각했겠지. 아, 돌을 어떻게 옮기지? 돌이 좀 크니까 뭐 이렇게 옮기면 되겠다. 아니면 뭐 세 명이니까 우리 세 명이서 뭐 힘을 합쳐서 뭐 이렇게 옮기면 되겠다. 근데 이 돌은 너무나 컸기 때문에 내 힘으로 또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였어. 그런데 이 문제를 해결해야지만 이 예수님의 시신을 깨끗하게 닦고 또 정리를 할 수 있단 말이야. 근데 여기에서 얘들아 반전이 있었어. 자, 4절 말씀을 보니까 얘들아 4절 말씀을 보자. 벌써 돌이 굴러져 있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 그것도 엄청나게 이 큰 돌이 벌써 옮겨져 있었다라는 거야. 이게 예수님의 부활에서 찾을 수 있는 첫 번째 반전이라는 것이, 세 여인이 각자의 힘을 합쳐서 해결할 수 없는 이 문제가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서 해결되었다라는 거야. 이것이 우리에게 무슨 의미일까, 얘들아? 자, 이 본문의 말처럼 너무나 잘 드러나고 있는데 우리 인생 속에서는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너무나 많아. 우리의 장래 문제들, 우리의 미래 문제들. 너희도 지금 많이 고민하고 있잖아. 특히 중3들, 내가 어떤 고등학교를 갈까? 어떤 대학교를 갈까? 어떤 대학교를 가서 내가 무엇을 할까? 그치? 그리고 지금 공부 중인 뭐 예찬이, 주원이, 그리고 우리 진영이 다 똑같지? 어떤 대학으로 내가 진학할 것인가?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 모든 우리 중고교생들 다 이런 동일한 고민거리, 우리 중고교생들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이런 걱정을 하고 산단 말이야. 근데 이런 문제를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있을까? 내가 어떤 대학을 가고, 내가 무엇을 하고, 이게 내가 계획했다고 해서, 내가 가지고 있다고 해서 이것이 해결될 수 있을까? 내가 가고자 하는 방향대로 내가 갈 수 있을까? 절대 그렇지 않아. 자, 지금 얘들아, 우리가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 경제가 다들 힘들어졌잖아. 그치? 누구는 잘 살고, 누구는 못 살고가 아니라 모두가 다 힘들게 살고 있어. 자, 그러다가 전도사님이 이 차를 운전하면서 한 소식을 들었는데, 한 뉴스를 들었는데, 이 뉴스가 뭐냐면, 이런 사태가 벌어질지 모르고, 이 기름, 그치, 우리 이 휘발유, 이 석유 사업에 투자했던 사람들이 지금 어떻게 됐냐면, 이 휘발유 값, 석유 값이 이렇게 진짜 폭락하다 보니까, 폭락이 아니지, 떡락이지, 떡락하다 보니까, 다 지금 망하게 되었다라는 거야. 이 사람들은 자기의 성공, 내가 이 석유 사업에 투자하면 내가 돈을 많이 벌겠지. 근데 얘들아, 어떻게 됐어 지금? 그치? 우리 인생은 우리 한 치 앞도 보지 못하는, 우리의 문제를 우리가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은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인생,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바로 우리의 삶이라는 거야. 근데 예수님의 부활이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있는 이런 문제가 해결되었다라는 거야. 해결할 수 있다. 이것이 무엇이다? 예수님의 부활의 첫 번째 반전이라. 자, 우리 두 번째 보자. 이 두 번째 이 반전, 가장 핵심이야. 무엇일까? 바로 예수님의 부활. 이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가장 큰 반전이고 가장 중요한 의미야. 이 세 여인이 그들의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을 것 같은 이 문제를 예수님 무덤 앞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러 오면서 해결하였어. 그런데 두둥, 여기서 또 문제는 무엇이냐? 돌은 옮겨졌어. 그치? 근데 그 안에 예수님의 시신이 있어야 되는데 예수님의 시신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지. 반전, 대박 반전. 근데 이 대박 반전의 또 반전은 무엇일까? 무엇이다? 바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거야. 예수님이 다시 어떻게 하셨다?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거야. 그렇게 우리가 힘들어하고 눈물 흘리고 그 가슴 아파하던 그 예수님이 죽는 걸 우리가 이 세 여인이 십자가 아래서 목격했는데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거야. 자, 이 예수님의 무덤에는 흰 옷을 입은 한 청년이 이들을 기다리고 있었어. 그리고 이 세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 6절인데 우리 한번 보도록 합시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 그들이 이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것을, 그 십자가에서 죽는 것을 이들은 목격했단 말이야. 똑똑히 보았기 때문에 그들 앞에 있는 것은 시신이어야 되는데 시신은 온데간데 없고 이들에게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이 기쁜 소식을 전하고 있는 천사만 있다고 하는 거야. 누가 훔쳐간 것도 아니고, 그치? 누가 훼손한 것도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이 세 여인이 만났다는 것. 이것이 바로 반전이라는 거야, 얘들아. 이만한 반전이 인류 역사상 있을까? 지금 이 긴 역사를 통틀어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 예수님의 이 이야기처럼 말이지. 지난주 우리가 말씀을 나눌 때 함께 나누었지만은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이 무엇을 의미한다? 쉽게 말하면 좌절과 고난과 그리고 절망, 단절 이런 것들을 의미한다 그랬지. 내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가지를 못해 얘들아. 하나님께 가지 못하는 것뿐만 아니라 결국은 영원한 죽음으로 가야 하는 존재가 누구다? 바로 너 자신과 그리고 전도사님이라는 거야. 이 좌절과 절망을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한마디로 표현하셨어.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해서 나를 버리시나요? 나의 하나님께서, 그 누구도 아닌 나의 하나님께서 왜 나를 버리시나요?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이 예수님께서 겪으신 이 하나님과의 단절, 하나님과의 이 외면, 하나님께서 이 버리심, 이 고난을 사실은 우리가 겪어야 되는 거야. 나 자신이 하나님과 이 단절된 관계 속에서 내가 하나님과 멀어져야 되고 내가 하나님을 두 번 다시 볼 수 없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이 단절과 이 좌절을 겪으셨어. 뭐 때문에? 바로 너와 나의 죄 때문이라는 거야.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셨지. 그치 얘들아? 부활하셨어. 우리가 농담처럼 말하는 아유 씨 죽다 살아났어 이것이 아니라 야 죽을 뻔했어 이것이 아니라 정말로 살아나셨다라는 거야. 이 반전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뭘까? 정말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 예수님의 이 죽음, 부활, 이 반전. 십자가가 가지고 있는 이 의미와는 전혀 반대겠지. 얘들아, 만약 예수님이 부활하지 못했더라면, 만약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다라면 이 세상에 그 누구도 이 죄의 결과, 죄가 주는 사망, 좌절, 고난, 절망, 단절에서 우리를 빼낼 수 없겠지. 우리가 왜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라고 부르는지 생각해봤니? 왜 예수님을 우리가 나의 구주시다라고 고백하는지, 왜 사람들이 예수님을 주님에서 더 나아가서 구세주, 구주라고 부르는지 우리 친구들 한번 생각해봤니? 이 구세주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뭐야? 나를 구원하신 주님 아니니? 나를 죄와 사망의 늪에서 나를 빼내주신, 나를 구원해주신, 나를 건져주신 그 주님, 나를 구원해 주신 주님이라는 의미에서 우리가 구세주, 구주라는 의미를 사용하고 있잖아. 그런 말을 사용하고 있잖아. 내가 도저히 벗어날 수 없는 이 죄와 사망의 이 권세에서, 이 그늘에서, 이 저주에서 그 누구도 해결해 주지 못했는데 아무리 많은 소의 피와 아무리 많은 양의 피를 쏟아봤자 해결해 주지 못했던 이 죄와 이 죽음의 문제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사시면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라는 거야. 만약 부활이 없다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고 무슨 의미가 있겠니? 그저 남을 위해서 살다 죽은 한 의로운 청년, 많은 사랑을 가지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이 사랑을 실천하였던 한 청년의 죽음이지 어떤 의미가 있겠니? 그치? 예수님께서 죄와 사망의 저주에서 살아나셨기 때문에 우리가 더 이상 이 죄가 주는 절망, 좌절, 단절에서 벗어났어, 얘들아.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살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셨고 또 우리가 그렇게 갈 수 있는 길이 직접 되셨어.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 잘 들어보자, 얘들아.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리고 히브리서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담력, 용기와 확신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육체니라. 아멘. 예수님의 부활이 죄에 빠져서 길을 찾지 못하고 허덕이는 우리에게 길을 주신 반전이 되었다는 거야. 예수님께서 그리고 또 하나의 반전, 바로 죄의 저주를 이기셨다라는 거지. 죄의 저주, 죄의 결과가 뭐라고 이야기했지? 바로 사망이야. 그러면 우리 친구들 중에 아직까지 하나님 말씀을 잘 모르는 친구들은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지? 전도사님, 모든 사람은 한 번쯤은 다 죽잖아요. 그렇죠? 모든 사람이 다 죽는 거 아닌가요? 그럼 어떻게 이 죄의 결과, 죄의 죽음에서 벗어날 수 있나요? 라고 하는데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 한 번 죽는 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다 공평한 거야. 그리고 그 뒤에는 심판이 있다고 했어. 심판. 누구의 심판일까? 당연히 하나님의 심판이겠지. 한 번 죽는 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있는데 그 뒤에 또 하나님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고 이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로 인해서 어떤 사람은 영원한 죽음으로 가고 어떤 사람은 영원한 생명으로 간다라는 거야. 근데 이 죄의 결과,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죄의 결과에서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 그래서 우리 또한 어떻게 할 수가 있다? 예수님의 이 부활을 통해서 우리도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라는 거야. 죄의 모든 저주 아래 있어서 언제 죽을지 모르지만은 결국은 사망 확정을 받은 시한부 같은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예수님께서 부활을 통해서 주신 거지. 갈라디아서는 이 예수님의 희생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나무에 달린 자. 예수님께서 그 나무 십자가에 달리셨지. 우리를 속량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또 부활하셔서 내가 너희를 위해서 죽고 또 죄의 결과를 다 갚았다. 너에게 내가 새로운 길을 열어주겠다라고 하시면서 부활하신 거지. 자, 우리에게 이렇게 새로운 소망이 생겼지. 새로운 기쁨, 새로운 가능성이 생겼어. 무엇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 때문에. 예수님의 이 부활을 통해서 죄에서 벗어나서 우리가 곧장 하나님께 갈 수 있어. 영원한 생명,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 사이에 있던 이 막힌 담을 허무셨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끊어져 있던 이 길을, 끊어져 있던 이 다리를 다시 놓으시면서 하나님께 곧장 갈 수 있는 그 영원한 생명을 바라볼 수 있는 그 소망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이. 자, 마지막 세 번째 반전이야. 벌써 세 번째지? 자, 먼저 갈릴리로 가셨다라는 거야. 우리 말씀을 봅시다. 7절이야.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자, 그럼 여기서 문제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먼저 가셨을까? 자, 전도사님이 이렇게 얘기해서 야, 문제다! 이 문제 맞춰서 전도사님에게 카톡 보내야지 라고 좋아했던 친구들 있지? 자, 이거 문제 아니야. 그냥 너희를 집중시키게 하기 위해서 한 거고, 자, 정답은 전도사님이 이야기해 줄 거야. 자, 무엇이냐면, 얘들아, 갈릴리가 혹시 너희들 어떤 곳인지 기억하니? 갈릴리 그 호숫가. 예수님께서 이 갈릴리 호숫가에서 이 어부들인 제자들을 부르셨어. 처음 만나셔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셨지. 물론 베드로에게 이야기하셨지만은 내가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라고 하셨어. 근데 지금 제자들은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어?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죽을 수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까지 바칠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했던 이 제자들은 예수님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배신하고 사람을 낚기는커녕 다시 그들의 고향으로 가서 물고기를 낚고 있어. 예수님께서는 처음 제자들을 만나셨던 그곳으로 지금 다시 먼저 가셨다라고 천사가 이야기를 하고 있어. 자, 우리라면 어떻게 할까, 얘들아? 만약에 너와 내가 우리를 따르던 이 제자들이 배신하고 내 말을 안 지키고 사람을 낚기는커녕 숨어 지내고 근데 내가 딱 부활을 했어. 그럼 어떻게 하겠어? 당연히 제자들 딱 찾아서 야, 자식들아, 내가, 너희 다 배신할 줄 알았어. 야, 베드로, 너 부인한다 그랬지? 뭐 부인 안 한다고? 너 몇 번 나 부인했어? 야, 뭐 도마? 야, 너 나 끝까지 따르겠다며. 근데 지금 진짜 너 이렇게 배신하냐? 온갖 책임을 다 물었겠지. 그뿐만 아니라 어떻게 했어? 그 공회에 찾아가서 그냥 다 개판 만들었겠지. 대제사장들, 내가 맞았던 채찍으로 다 때렸겠지. 그치? 나한테 예수님께 침 뱉고, 갈대로 이렇게 막 머리 치면서 조롱하고 막 욕했던 그 군인들 가가지고 내가 막 침 뱉고 막 옷 다 찢어 벗겨버리고. 그치? 우리라면 그렇게 하겠고, 세상은 그렇게 할 거야. 가장 잔인한 복수를 하겠지. 그치? 나를 죽인 대가로. 그런데 이 예수님의 이 부활의 반전 세 번째는 뭐냐면, 갈릴리로 가셔서 그들을 용서하셨다라는 거야. 그들을 사랑하셨다라는 거야. 그들을 다시 품어주셨다라는 거야. 세상은 그들에게 손가락질 하겠지. 너 그럴 줄 알았어. 너 나 배신 안 한다며. 너 나에게 이렇게 했지. 너 나에게 침뱉었지. 너 나 모욕했지. 너 나 조롱했지. 너 두고 보자. 내가 부활했으니까 내가 너 더 처참하게 내가 만들 거야. 라고 하겠지.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부활하셔서 갈릴리로 가셔서 이 제자들을 이렇게 원망하시고 그들을 혼내시고 그들을 꾸짖으시는 게 아니라 도망가 있는 혹시나 이 대제사장들과 그들을 따르던 무리들이 이 제자들을 예수님의 제자들을 찾고 이들을 어떻게 하지 않을까라는 그 두려움에 떨고 있는 이 제자들에게 가서 평안을 주시고 그 제자들을 품어주셔. 그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그 완전한 사랑, 그 누구도 할 수 없는 그 사랑을 부활하셔서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다라는 거야.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사랑.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보여주실 수 있는 이 사랑. 그 대반전의 사랑을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셔서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야. 자, 우리 오늘 세 가지 반전을 우리가 한번 알아봤어요. 자, 첫 번째, 예수님의 부활은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해결해준 반전. 두 번째, 예수님의 부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그리고 나도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반전. 자, 세 번째 반전은 무엇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활하셔서도 제자들, 또 우리들을 사랑하시는 예수님. 우리가 이 세 가지 반전을 우리가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자, 잘 기억해 두었다가 이 말씀이 잘 다 끝나고 전도사님에게 카톡을 보내주세요. 자, 우리 친구들이 이 예수님의 부활이 가져다 주는 이 세 가지의 반전을 우리가 매일매일
예수님을 생각할 때마다 같이 생각하고, 또 우리 얘들아, 주일이 왜 우리가 이 일요일 지키겠어? 바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주일을 지키는 거잖아. 그래서 우리가 항상 교회 올 때마다, 주일을 지킬 때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구나, 오늘은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러 가는 날이구나 라는 이 부활의 이 의미를 항상 생각하고 우리가 항상 교회 이 주일을 지키러 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우리 시간 기도할 때 우리 오늘 함께 나누었던 이 부활의 반전 3가지를 기억하면서 우리가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고, 예수님의 부활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버리고 갔던 제자들을 사랑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부활의 반전의 의미를 언제나 늘 생각하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크신 사랑을 보여주셨고 또 우리에게 어떤 길을 열어주셨는지 우리가 잊지 않고 살아가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함께 이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활절을 맞이하여서 부활절 말씀을 나누게 하시고 하나님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신 이 부활의 의미를 우리가 다시 함께 나누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주님 앞에 들고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사망에서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죄의 결과에서 하나님 돌이켜서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길이 열렸고, 우리 또한 주님처럼 하나님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하나님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버리고 갔던 그 제자들에게 다시 나타나셔서 그럼에도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였는지 보여주셨습니다. 주님, 우리가 예수님의 이 부활을 생각할 때마다, 예수님을 생각할 때마다 이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주는 이 의미를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주일을 맞이하여서 부활을 기억하고 기념하여서 주님 앞에 이 주일을 지키면서 나올 때마다 우리가 이 부활의 의미를 기억하고 부활의 의미를 언제나 곱씹으면서 우리가 하나님 주일을 지킬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부활절을 맞이하여서 우리 친구들이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 친구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 씨앗이 하나님 심어지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오늘 나누었던 이 말씀을 듣고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들고 주님 앞에 나가고 나의 이 죄의 결과를 해결해 주신 주님 앞에 언제나 늘 감사함으로 나아가고 또 나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배신하고 모욕하고 예수님을 부어버렸던 매일매일 그렇게 살고 있는 우리를 오늘 또 찾아와 주시는 예수님을 기억하고 그 예수님 앞에 우리가 오늘도 함께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오늘도 우리 친구들과 함께 이 말씀을 나누게 하여 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가 늘 주님을 기억할 때마다, 주님을 생각할 때마다 이 부활의 의미를 곱씹을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부활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해결하셨고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이 죄의 문제,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사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고 오늘도 매일매일 내가 예수님을 잊고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버리는 우리의 삶에 매일매일 우리에게 먼저 찾아와 주시는 그 예수님의 사랑 우리가 매일매일 기억하고 살아가기 원하오니 주님, 우리 친구들 가운데 오늘부터 매일매일 이 부활의 의미를 생각하고 또 경험하고 또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 안에 소망이 있네.
내 빛과 힘 나의 노래 환난 중에 도우시는 주 나의 견고한 반석 크신 사랑 크신 평화 두려움에서 날 건지네 내 위로자 내 모든 것 주 사랑 안에서 이라 완전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되셨네 주 사랑과 그 공의로 세상을 구원하셨네 십자가에 주 달리사 그 진노를 거두셨네 내 모든 죄 담당하신 주 은혜 안에서 어둠 속에 누이셨네 영광스러운 그의 날에 무덤에서 부활했네 승리하신 우리 주님 원수들을 물리쳤네 주의 것, 주 나의 것, 주 보혈 안에 살리라 주 예수의 능력으로 내 속에 두려움 없네 나의 사는 모든 순간 주께서 다스리시네 어느 것도 주 손에서 날 빼앗지 못하리라